여러분 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욥. 이 욥기서 순수하게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욥. 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도 어찌 보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의인이었고요. 당대에 또한 부자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의 잘 사는 사람.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재정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지금 이 욥의 고백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욥이 욥에 또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욥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성경 욥기 1장에서부터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받았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했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는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경우에 그는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과 순결한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 네가 정 원한다면 시험해봐도 좋다. 라고 허락하셨고 욥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 시련이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들이 죽고요. 그의 재산이 모두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러니까 그의 소유가 모두 다 없어지고 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또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나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그러한 큰 생명을 앗아갈 만큼, 뺏어갈 만큼 큰 재앙이 온다면 욥은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한 그 사단의 말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것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만들죠. 심지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욥의 부인은 욥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라 차라리 그러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욥을 떠나가 버린다. 여러분 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대에 굉장히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그와 가장 친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3명의 친구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할까요? 그를 위로해 주기보다는 네가 죄 지을 짓을 했으니까 죄를 받고 있는 거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인을 힘들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였고 모든 것들이 거룩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되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욥의 잘못으로서 그 일들이 모두 다 발생되었다라고 몰아가고 있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올 것이다. 여러분,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평탄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것들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물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는 이 순간에 자신들의 그 어려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언제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죽게끔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크고 훌륭하게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것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시험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두 가지 말이 다 똑같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내가 그 시험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 가운데 축복하셔서 그가 그전보다 갑절에 그러한 복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나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혹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과 죄악들을 내려놓으셔야만 해요. 그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여나 사단이 그러한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시험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이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사단의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들을 한 단계 승진시켜주는 그런 테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러한 시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간혹가다 보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냥 마냥 행복하고 그냥 마냥 모든 것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리더가 되겠노라고 결심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셀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여러분들의 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취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을 원하지 않다 보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욥은 굉장히 의인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였죠. 첫 성경을 보면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욥이 이 사단에 의해서 시험받은 것 외에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마저도 잘못된 것이 있었고요. 그가 변화되어야만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쭉 보면 욥이 고난받은 이유들을 몇 가지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욥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물론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한 내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자기 자신을 분명히 깨닫길 원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훈련을 욥은 어찌 보면 깨달았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리고 또한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가르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같이 원망하기보다는 그를 중보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또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42장을 보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그 회개를 누가 하게끔 해줍니까? 바로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중보자가 되어질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욥이 시험당하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욥에게 보이기 원하시고 또한 어찌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그저 그 시험을 피해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당하는 것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험을 피해 도망치시겠습니까? 정말 아니면 그 시험을 욥과 같이 이겨내시겠습니까? 욥은 그 시험을 이겨냈고요. 그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변증도 하였지만 결국 욥의 무지함과 욥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짚어주셨을 때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인가? 내가 오늘 살아오면서 내가 오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을 기뻐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요, 기뻐할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또한 너희 스스로를 알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계획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예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부족함 없이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은 그 고진 고통과 어려움과 그 시험 가운데에서 그는 그 시험을 견뎠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너무나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무지와 약함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부족한, 그 온전한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족하였던 것들을 훈련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만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만족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하여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한 걸음 멀어지는 일인지 항상 생각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고난 아니면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매달려야만 하는 것, 더 붙잡아야만 하는 것, 더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끔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는 아니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 바로 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만 단어들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영광 올려드릴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환경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신다 하여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극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셀이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의 셀은 번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셀의 리더인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져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잘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뒤집어서 그러면 내가 무조건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계속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만큼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명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영혼을 붙여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00명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100명의 영혼을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실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가 첫 시작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이미 받은 그것보다 그것들을 모두 다 없앤 가운데에서도 그가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셀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좋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론 이 욥기 전체를 다 바라보다 보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대면하여서 나를 변론해야겠다. 나를 변증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60여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듣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노라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여서 그 환경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시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내 환경 가운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도망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시험 가운데 사단이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물리쳐,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게끔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인가? 아니면 도망치고 그냥 그 시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과 이 환경을 넘어서실 때 결국 이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리더들은 보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들이 절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고 견뎠습니다. 환경은 그들을 죽음 가운데도 몰아갔지만 그들이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들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문제들과 어려움들, 그 다음에 환경적인 고민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 그 이상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일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심지어 나에게 있는 문제 자체도 혹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좀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봐야만 할 것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세상적인 것들에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환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에 내가 집중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나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도저히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깨우쳐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것들을 좀 끊어내고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나의 환경들, 나의 문제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